요 한 두어 주 주간에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은 드러났을 때는 떠들썩한 거지만 이미 그 일들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일이죠. 한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이민족, 우리와 문화와 여러 또 가치관이 다른 또 세계관이 다른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합니다만, 물론 이분은 외국이나 이민족들에게 선교를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아무튼 이분을 뭐 스스로 우리나라 교계에 등장했을 때부터 스스로를 자칭 선교사로 칭하고 두 권의 책으로 일약 대스타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목사 안수 받을 것을 권고 받아서 또 목사 신학 정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또 목사로서도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한 10여 년간 꽤 크게 사역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가는 집회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또 이제 또 별도의 선교센터, 처음에는 어떤 강사로서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강사로서만 활동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선교센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최근에 자기가 세운 선교센터의 그 간사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고, 또한 그가 그 선교센터를 관두는 과정에서 그 선교회의 공금을 이용하고 또 하와이에 50억 원이 넘는 그런 별장을 사들인 것이 다 드러나서 참 한국 교회에 여러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사역자들,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부러워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칭송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 많이 몰리기도 하죠. 참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한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사역자로, 성령의 권능과 그렇게 성령을 덧입어 사역을 했던 많은 사역자들의 말로가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공금을 유용하거나 해서 그 말로가 비참해졌다는 것이에요. 돈, 섹스, 권력의 명예라고 할 수도 있죠. 다 무너지는 모습을,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과 섹스와 권력에 무너지는 모습을 한국 교계는 많이 보아왔어요. 벌써 한 15년 된 일이지만 용산에 있던 청년 사역을 그렇게 대표하던 전무 목사만 하더라도 성적인 문제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일궈 나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것도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런 사역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목회자로부터 시샘과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에, 그 능력이 있어야 부응할 수 있기에, 그 능력이 있어야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약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이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의 실체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다렸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우리가 작년에는 출애굽기를 나눴었고, 출애굽기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사도행전을 중간에 잠깐 멈추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꼴찌했던 사람이 1등이 되고,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그런 능력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능력하면은 무엇을 떠오릅니까? 감옥을 가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을 보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뭐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문제를 딱 보면 찍는 대로 맞아
100점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결국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게 되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능력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눈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해내는,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실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그 새벽 예수님을 쫓아가 문을 빼꼼히 열다가 그 가야바의 관정에, 가야바의 그 대사장의 집에 문을 열었다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하고 뭐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뭐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 집에 여종 하나가 여기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가 있어요라는 소리에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 갔을 때 너가 다시는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나 살겠다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요.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제야 비로소 드디어 내가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을, 고문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또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어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함께 먹고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불로소득으로 생긴 그런
물질도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자기가 생땀을 흘려서 그렇게 벌어들인 물질들, 재산, 그 소유를 내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악착같이 번 자신의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교인 가운데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가 자신의 것을 내놓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기꺼이 그 공동체에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랫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때였어요. 그때 많은 예언자들이, 당시 교회에 있던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붙잡혀 투옥될 거라고,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 예언은 틀린 예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귀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능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끝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신자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에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증인이 되지 않는 한 이 성령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이 다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인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증인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증인은 법정 용어죠.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증인으로 요청했을 때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요. 내가 본 대로, 내가 겪은 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증인은 단순히 본 것만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본 것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것만 이야기해도 어쩌면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은 단순히 본 것만을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 이적을 목격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본 사람이 아니라,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그 크신 역사, 바로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멋있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역사에 자기 자신이 참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계속 암시하고 또한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여전히 이곳에 계신다면 하셨을 그 일을 바로 내가 하는 사람, 예수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곳에서 하셨을 그 일, 여전히 하시고 계실 그 일을 지금 그 현장에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당한 그 일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며 이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며 바로 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그 증인이 증인 되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실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이제 한물 같습니다만 갑자기 이가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아니 이가 금리로 바뀌면 도대체 그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치과 가요. 치과 가면 저도 지금 이 임플란트가 8개예요. 임플란트가 8개예요. 물론 좀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치과 가면 없던 이 빠진 이도 만들어져요.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이제 28년째입니다만 27년 이제 27년? 예, 27년째인 것 같아요. 신혼 때 빠졌던 어금니니까 벌써 뭐 25년이 넘었네요. 25년 전에 첫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뭐 제가 어금니가 좋지가 뭐 않습니다. 이 이를 앙다무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금니가 많이 상했어요. 근데 25년 정도 전이죠. 그때 만들었던 임플란트가 아직도 있어요. 아니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는 게 그게 어쩌다고요, 그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그걸 뭐 전 굳이 뭐 이렇게 공기 통풍구에다가 뭐 금가루를 갖다가 뭐 이렇게 날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금가루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금가루는 그거 거기 뭐 저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도 합니다만, 근데 설사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그 금가루가 계속 남아 있던 거야. 근데 물어봤어요. 집회 때는 분명히 금가루가 있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금가루가 사라져 있었대요. 손이 반짝반짝인데 금가루 때문에. 아니 채 두어 시간도 그 몸에 달라붙어 있지 않을 그 금가루가 아니 도대체 그 몸에 묻어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그가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언젠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우노라. 내내 같은 말입니다.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고 버티겠노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그것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케 하시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목회자들은 좀 더 탁월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드러나서 성도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물론 욕망을 숨기죠. 복음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쾌활한 삶이에요. 그냥 쭈글쭈글한 그런 삶 말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을 달라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잘 살고 싶으면, 좋은 집, 그런 삶을 갈망한다면, 뭐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성공학 관련된 거, 이제는, 예전에는 그 교보문고라든지 큰 서점에 가면 그 성공과 관련된 그 책들이 그 수십 권의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로 있었는데, 이제 그런 책들도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면은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 그런 거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뭐 널려 있더라고요. 저도 곧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런 내용을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내용대로 열심히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 하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을 보세요. 그러나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물론 때로 우리가 부유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져서, 그래서 결국 나타난 바가, 그래서 누군가 나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어떠함으로 인하여 또한 그 일이 결국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 가난함을 통과하는 그 능력 역시, 그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 역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병을 낫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얼마든지 오늘날도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람, 일어남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아서 저렇게 의사들이 다 포기한 저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결국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그가 치유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가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내 주님의 길을, 그 주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 다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길에 함께 하겠다면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오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래서 십수년 전 벌써 이제 기억에도
가물가물하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2007년 이제 13년 전 일이네요. 2007년 어게인 1907 하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령의 대부흥을 갈망했던,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정점을 찍고 내려온 해가 2007년 어게인 1907 그 이후로 오히려 급속하게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토록 성령의 능력을 갈망했지만 정작 갈구하고 갈망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증인으로서의 능력,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능력으로 성령을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사역자들,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곳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량 해고를 하고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건들이 사회를 장식하면서 그 기업에 목사를 둬서 월요일마다 한 주가 시작하는 그 아침을 예배로 시작을 하였지만 정작 얼마 임금을 받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도 그 정규직을 줄여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엔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게 알려져서, 야,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데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아예 현관에 대문짝만하게 모든 프랜차이즈점들을 주일날 그렇게 쉬게 하는 기업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건이 터진 게 바로 2007년 안타깝게도 어게인 1907 그 집회가 일어나던 그 즈음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알지 못하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림은 그 분명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이후 3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 6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50일 뒤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입니다. 물론 당시에 정확한 그 오순절, 유대인들이 정하던 그 오순절 날짜랑 지금의 오순절 날짜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춘분 이후에, 춘분점 있죠? 춘분점 이후에 50일 뒤 첫 주일을 성령 감림주일로 삼아요. 뭐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성령 강림절은 누구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잘 산대, 능력 받아서 병 고침 받았대. 그건 그런 사건들로, 그런 이야기로 과연 2000년 역사 이 시간 동안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돈 많은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삼성가를 따라잡을 수 없죠. 능력 있는 것으로 과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교회의 능력이라면, 그런 능력으로, 그런 능력을 비교 우위로 삼아 과연 2000년 아니 2020년 어간을, 2000년 넘는 이 시간을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여전히 하실 그 일을 누군가 기꺼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오늘 자신의 삶, 그 자리를 사마리아 땅끝으로 여기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였을 때, 다만 목격자가 아니라, 그냥 다만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먼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 증인의 능력이 한국 교회에 다시금 부어지기를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헛된 욕망들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들을 다시 돌이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